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난 시간에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고 여기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어둠이었던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던 자였음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결코 빛으로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인해 우리는 빛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가 가진 죄가 비록 드러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를 죄인으로 또한 만드시지 않으셨음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18절인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헐어버린 그것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가르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바울이 가르치게 된다면, 바울이 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것을 뒤로 두고 예전의 율법으로 돌아온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또한 휴대폰이 발달하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다시 공중전화로 돌아가고 삐삐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의 말에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헐어버린 것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율법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직접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는 율법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했습니다. 핍박하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함을 또한 바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한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따르면서 사는 삶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삶은 더 이상 율법에 의존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의 모습은 한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함을 또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셔도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했던 것 같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도 없으며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들과 여러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